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쁜 학업과 코로나19 바이러스 가운데에서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온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을 두 곡 하시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내 모든 삶의 행동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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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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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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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친구들 붙잡아 주시고 매 순간 동행하여 주셔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지금까지 잘 버티고 인내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셨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기에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 상황이 계속해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전 같지 않고 또한 우리의 학업과 또한 일상이 다시 예전처럼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 속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상황들이 극복되게 하시고 예전처럼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각자 떨어져서 속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디에서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되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 말씀에 경청하고 귀를 기울일 때 그 삶 가운데 귀한 마음의 울림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지만 바울의 반대파는 이렇게 주장할지도 모릅니다. 토라의 율법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도록 주어진 입증된 지침인데 이방인들이 어떻게 율법 없이 그 뜻을 배우겠습니까? 이에 대해 바울은 5장과 6장에서 성령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예수님의 임재가 핵심임을 설명합니다. 그는 토라의 율법은 선하고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사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계명으로 요약됩니다. 그러나 율법은 그 자체로는 선하지만 이스라엘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지는 못했죠. 반면에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율법을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 지금 우리 안에 살아계시며 그분의 백성을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율법을 이루게 하십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옛사람과 새사람을 대조합니다. 옛사람의 습관은 분명합니다. 비인간적인 행동을 일삼고 인간관계와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토라의 율법이 이런 일을 금지했다면 예수님은 그것들을 아예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이 그의 생명이 되어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이야말로 예수님이 그분의 가족을 통해 재현하기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며 이로써 그들은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선함, 충성, 온유, 절제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게 아니라 실제 과일처럼 가꿔야 하는 것으로서 바울은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의도적이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옛 습관을 잘라내고 새로운 습관을 가꾸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신을 발견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는 것을 체험할 것입니다. 또한 이로써 예수님의 백성은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리스도인에게 율법과 할례를 강요하는 것은 핵심을 놓치는 위태로운 모험이라며 결론을 맺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로서 이들은 다민족으로 이루어진 메시아의 새로운 가족,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득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과거 조선시대에 홍만종이라는 사람이 지은 순오지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걸까 다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어렸을 때 다들 한 번씩은 들어봤던 이야기입니다. 숲에서 봉황새를 축하하는 날짐승들의 모임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유독 박쥐만 모임에 나오지 않습니다. 봉황새가 어느 날 박쥐를 불러서 야단을 칩니다. 그러자 박쥐는 4발 가진 들짐승이 어떻게 날짐승 모임에 참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둘러대는 거죠. 박쥐는 아주 교묘하게 그 순간을 잘 모면합니다. 얼마 후 기린을 축하하는 들짐승들의 잔치가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박쥐는 그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기린이 박쥐를 불러서 나무랍니다. 그러자 박쥐가 대답하는 거죠. 어떻게 날개 달린 짐승이 들짐승 모임에 갈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날개를 펼쳐 보이며 자신은 들짐승이 아니라 날짐승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이야기에서 유래된 말이 박쥐구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익만을 위해 이리 붙고 저리 붙고 하는 기회주의자를 일컬어 우리는 박쥐 같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스스로 보시기에 기회주의자라 생각하는 친구 있나요? 그런데 세상에는 생각보다 이런 박쥐구실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은 참 얄밉고 마음이 편치 않죠. 그런데 이러한 박쥐구실이 우리의 영적 생활 가운데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은 나타내고 있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맏을 잃은 소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세상이 보기에 부끄러운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떠한 기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따라야 할 분명한 기준과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눈여겨보아야 할 점이 있다면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원리가 무엇이냐? 바로 거스름이라는 겁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전 과학 시간에 물과 기름을 비커에 반반씩 담은 후에 빨대를 이용해서 잘 저어보는 시험을 우리는 하였습니다. 저는 물과 기름을 넣고 이것을 잘 저어주면 섞을 것이라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리 이리 젓고 저리 젓고 해봐도 물은 밑으로 기름은 위로 정확하게 나뉘어졌습니다. 이것은 물과 기름이 가진 특성으로 인해 서로 섞이지 않고 분리되는 것이죠. 물과 기름은 얼마든지 같은 공간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혼합되거나 각각 가진 속성이 변질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물은 어디까지나 물이고 기름은 어디까지나 기름인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17절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삶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기 마련입니다. 눈을 크게 뜨고 우리가 살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은 이 둘이 대적하여서 서로 거스른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 둘은 절대 혼합되거나 변질될 수 없다는 것이죠.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삶은 육체의 일을 하기 마련이고 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필연적 결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이 기뻐하는 일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서로 같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절과 21절 말씀은 육체의 일에 관해서 또 22절에서 23절 말씀은 성령의 열매에 관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무엇입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그리고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굉장히 많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육체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의 열매는 무엇인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선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선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일에 더욱 힘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매일 삶에서 어떠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성령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일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을 느끼지 못한다면은 그 사람은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면은 이 영적인 병 어떻게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요? 2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은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나는 숨만 잘 쉬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면은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자기 뜻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맘먹은 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할까요? 만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우리 모두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이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가 설령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 내 안에 거하신 성령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살아계십니다. 이제 정말 나 자신을 완전히 하얗게 태워버렸어. 그리고 내 안에는 예수님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예수님 말씀 따라, 주님 뜻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존재합니다. 육체의 사람이냐, 성령의 사람이냐. 절대로 박쥐의 사람은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육체의 사람이라면 그에 따른 열매가 분명히 맺힐 겁니다. 아니에요. 전 육체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사람이라면 분명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성령의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육신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또 육신의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결코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이미 못 박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풍성히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자신을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일을 위하여 살아갈 수가 없고 오직 영적인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부끄러운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의 의지와 고집과 생각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매 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만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매 순간마다 누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